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인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네로라 하는 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압살롬 같은 경우는 궁계 일학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역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왕자는 단연 셋째 압살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출중한 압살롬이 아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막내 솔로몬을 눈여겨보셨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 출신 조건상 왕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 왕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인입니다. 율법대로라면 투석형, 곧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형되기는커녕 버젓이 왕비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불륜으로 갖게 된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도망을 쳐야 했던 그 수하들은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빌미를 제공했던 여인의 소생이자 모든 왕자들 중에 막내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다는 게 영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당사자인 솔로몬도 자신의 부모가 저지른 일을 모를 리 없었던 만큼 그 마음에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이 자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형들을 다 제치고 왕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대규모의 제사를 준비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게 하나님이신 만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신으로 인한 자격지심을 이제는 털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형들에게도 대신들에게도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혀 하자가 없는 적임자임을 공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야 어찌되었든 왕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자 애를 쓰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좋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어떤 면을 좋게 보셨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감사하는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에게는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형들이 앞을 다투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밧세바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노심초사하며 백방으로 애를 썼던 게 사실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솔로몬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윗이 학깃이라는 여인에게서 얻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냐 행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솔로몬을 향해 있었고, 이 사실을 간파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근거로 솔로몬을 왕으로 옹이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호도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왕위가 내게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서만 맴돌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왕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 버린 게 아니라 1000번의 감사제사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초대왕 사울도 두 번째 왕 다윗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한번 드리려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다 제거하고 각을 떠야 합니다. 제물이 소였다면 그 무게만 해도 수백 킬로그램이 넘었을 것입니다. 제물이 설령 양이라고 해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는 내내 정성을 다했습니다. 제사를 끝냈을 때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이 1000번의 감사제사로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며 제사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그 바탕을 두지 못하면 자칫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는 선물을 감싼 예쁜 포장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누리게 되는 복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넘치게 감사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도 그에 비례해서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첫째 아이는 선물을 받고도 시큰둥합니다. 둘째 아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격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두 아이 다 자녀이지만 둘 중에 어느 아이가 더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굳이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제대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행동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니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도 크게 고백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1000번의 제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받은 바 은혜에 제대로 감사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디디야,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1000번의 감사제사를 지내느라 탈진한 솔로몬이 지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대뜸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왕위를 잘 감당하고 싶은데 자기는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미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가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직접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화까지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를 잘 감당해 보려는 이 솔로몬의 사명감에 하나님께서 높은 점수를 주신 것입니다. 류마티즘 전문의에 따르면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임신을 하면 임신 중에는 대부분 류마티즘 증세가 호전된다고 합니다. 태중의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적 사명감이 류마티즘 인자를 거뜬히 이겨내도록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역 혹은 직분을 잘 감당해 내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분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대부분 우리의 삶과 연관된 만큼 다분히 윤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되 우리의 상식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한 예로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왼뺨까지 돌려대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동행하자고 강요하면 이유 불문하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원해서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요구한 것 이상의 봉사, 상대방의 생각을 능가하는 배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윤리적 수준에 머무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혼은 그 사람 제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강한 감동이 아니면 제대로 자극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 이상의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 이상의 수고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는 게 바로 사명감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까레니나 부활 같은 정말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신앙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불타는 사명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내가 기꺼이 일조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믿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하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게 되는 유혹이 바로 자기 과신입니다. 나 정도의 열정이면, 나 정도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이면 이제 이 교회 내에서 감당하지 못할 게 없다, 그렇게 자신하며 점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도 게을리해버릴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하던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부도를 맞으면서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고 재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도 당당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아예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통해서 저 뒤편 탁자에 놓여 있는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책을 들어서 펼쳤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으며 자신이 줄을 그어 놓았던 구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깨달아지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읽게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 퇴근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양반 회사가 부도나더니 사람마저 이상해졌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의 삶이 바뀐 후부터 회사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동부서주하며 애를 썼을 때는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회사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시도할 때는 10중 8구 나는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그만 것 하나만 이루어내도 기고만장해지기 십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기고만장함, 이 교만이 내가 애써 이루어 놓았던 것을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고만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축된 믿음의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기고만장해지고 거만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애써 쌓아놓았던 그 인맥들,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버릴 공산이 큽니다. 거만한 사람,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급기야는 스스로를 고립시켜 내리막으로 치닫도록 만들어버릴 위험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정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서 나는 더욱더 겸비하여 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성공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가 이룬 그 성공의 자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나의 두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851년 남아메리카 남단에 있는 피톤섬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57세 이른 나이로 풍토병에 걸려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임종을 지켜주지 않는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가 죽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상당히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시신 옆에는 선교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그 선교사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어려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죽음을 맞이했던 당일 일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감격하고 있습니다. 쓸쓸하게 홀로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선교사, 세상에서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사역을 감당했던 그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그런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기를 꿈꾸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실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내리라. 나 홀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매일 가지며 주의 사역에 헌신하리라.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끈을 조여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를 맞이하여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며 내가 안다 말씀하여 주시면 그 한마디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 나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해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 하나이라도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다못해 교회 주변에 휴지 하나 줍는 일부터,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재능이 없어서 또 힘이 없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장성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역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요 사역자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